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텐데 오늘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주보도 안 되고 그죠? 여러 가지로 그 말씀을 적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안 되는데 그러나 오늘 성찬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이 식사기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2번인가 설교를 했는데도 여러분이 아직도 이거를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식사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거 진짜 다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인터넷이 안 돼갖고 저도 설교 원고를 프린트를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를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잠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경배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장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아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시는 이 성찬에 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찬을 할 때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사대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를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신 이 말씀. 이것은 사실은 식사할 때 드리는 그 우리의 식사기도 하죠, 여러분, 그죠? 그것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보통 성찬 또는 애찬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적인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먹는 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아주 주의 깊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살아계실 때 늘 제자들과 사이에 먹을 것을 두고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젠 먹을 필요가 없는 몸이 되셨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을 가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하루 종일을 걸어가시는데 그 두 제자가 못 알아보잖아요.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예수님을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못 알아본다? 여러분 이건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나 주석가를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슬퍼서 슬픔의 눈이 가려서 못 알아봤다. 여러분 아무리 슬퍼도 저랑 같이 길 하루 종일이 아니라 1시간 아니라 5분만 있어도 목사님이다 라고 못 알아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변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 3차원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부활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못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다 라고 보게 되죠. 언제? 그렇죠. 예수님이 저녁에 식사하시기 위해서 식사기도를 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셨네 라고 하자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앞문으로 들어오셨어요? 뒷문으로 들어오셨어요? 네? 문이 다 잠겨 있었다 성경은 돼 있잖아요.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워하여 다 문을 잠그고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가운데 짠 나타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은 부활의 몸이 되셨기 때문에 부활의 몸은 영체이기 때문에 이 3차원에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실 수 있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주님은 항상 먹을 걸.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죠?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알면 사람이 아니다 막 하면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새벽부터 밤새도록 고기 잡았으면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그렇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주님이 거기에 떡과 생선을 갖다 놓으시고 항상 먹을 것을 사이에 놓고 제자를 만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배고파서 먹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주의 만찬의 신학이라고 하는 The Theology of the Lord's Table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도 있습니다. 이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는 것 또는 식사기도 할 때 가끔 가다가 우리 그 진수은수 어렸을 때 그 식사기도 했니? 그러면은 했어요. 언제 했니?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빨리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드렸어? Father, thank you. 하고서 이제 식사 하는 겁니다. 빨리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고린도 1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1년에 2-3번 하는 어떤 성찬이 아니라 그런 의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먹는 것에 관한 식사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11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사랑장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 21절을 보면은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을 칭찬하지 않노라. 하고서는 오늘 본문,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죠. 그렇죠. 그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설령 좀 밥을 아침에 많이 먹고 왔어도 어떻게 하라겠어요? 이 식사에 참여하십시오라고, 그죠? 속이 좀 불편해도 물이라도 같이 마시는, 왜? 이 식사하는 것은 예배 연속이기 때문에. 예배 연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식사를 누구랑 같이 하죠? 가족들하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중에서 혹시 하나님을 삼촌 또는 아저씨라고 부르시는 분 없죠? 하나님 한 분. 그러시면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그렇지, 형제 자매 관계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하는 것이 예배 후에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제 주 전공이 이제 초문화 상담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치르는가 궁금해서 불교는 물론이고 이슬람, 시크교, 힌두교, 제가 인도를 비롯해 여러 나라 가서 그 사람들의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가장 참여하기 힘들었던 데는 힌두교 의식이었어요. 힌두교는 동굴 속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들 그 교인들만 모여 하는데 외국인들 관광객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눈썹도 짙고 좀 잘생겼죠. 그런데 근데 약간 이국적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 사람 모자 딱 쓰고 또 인도 가면 수염을 제가 잔뜩 기르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지저분해요. 수염 깎으세요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깎았지만 우리 수염을 제가 덥수룩하게 키우잖아요. 그러면 인도 사람인지 알고 또 제가 영어를 조금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신기한 게 모든 종교의 의식 후에 먹을 걸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간단하게 먹을 걸 나누는 그 종교가 제가 볼 땐 시크교도예요. 시크교도들은 그 바나나 좀 썬 거 하고 사탕 있죠, 사탕 몇 개, 그거 몇 개씩 서로 집어 먹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죠? 뭔가를 먹을 거를 두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왜 주님께서 늘 먹을 것을 두고 제자를 만나셨는가?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행복드리머들은 식사 기도면 다 외우시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주보가 안 나온 걸 천만 다행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식사 기도문을 외워 적으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 기도문을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당연히 식사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다른 기도 뭐 식사를 준비하는 순간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뭐 등등 다른 기도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식사 기도문을 꼭 외우십시오. 이거는 제가 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기독교 강요에 성찬에 관한 특히 이 애찬 식사에 관한 이것을 압축해서 적어도 이 기도는 해야겠다. 식사 기도문이 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짧게 한 1분 안에 이렇게 끝나면서도 이거를 갖다 압축한 이 책의 내용을 압축한 세 가지 내용을 압축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식사 기도문으로 적어서 나눠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벤 핑골드라고 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카이저 퍼머넌트 그 의료센터의 의사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그 핑골드 그 다이어트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이 핑골드가 어느 날 40대 여인이 온몸이 붓고 얼굴이 붓고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있어서 하여간에 생긴 것조차도 막 온몸에 얼굴이 붓고 막 이렇게 두드러기 났으니까 이상하게 괴괴하게 보일 정도로 아무리 조사를 하고 진찰을 해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이 벤 핑골드 박사가 순간 당황했으나 혹시 그 식생활에서 그렇게 인공색소나 조미료, 방부제 이런 거를 먹는 거를 좀 당분간 먹지 말고 그냥 일반 식사를 좀 하십시오라고 권했습니다. 놀랍게 사흘 만에 그 모든 심하던 두드러기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10일 있다가 이 여인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햄버거라든가 피자라든가 이런 걸 안 먹고 가는 오토밀, 특히 오토밀 참 좋습니다. 영양이 여러 가지 음식을 요리를 해서 먹으면서 10일 일주일 지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우울증이 있어갖고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먹고 있었는데 이 신경정신과 과장이 면담을 신청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벤 핑골드 박사랑 같은 병원에 있는 그 의사입니다. 그러더니 도대체 무슨 약을 어떻게 처방했느냐는 거예요. 이 벤 핑골드가 나는 처방한 거 없고 그저 음식을 조심하라. 그거 조미료 있고 방부제 있고 그런 거 먹지 말고 그렇게 오토밀 같은 거 좋은 음식을 먹어라 했을 뿐이다. 그랬더니 이 신경정신과 의사가 놀라면서 2년 가까이 이 부인이 남편을 지독히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늘 짜증을 내고 화를 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담을 시작했는데 신기하게 지난주부터 이 여인이 남편에 대한 그 분노의 증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도대체 어떤 약을 처방해서 그분 두드러기를 낫게 하면서 어떤 약을 줬는지 궁금했다라고
그리고 나서 핑골드 박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집중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그 사람의 성격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ADHD라는 거 아십니까? ADHD. 이 ADHD 있는 특히 어린아이들 중에 이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attention, 집중력이 부족해요. 집중력이 잘 안 돼요. 주의력이 산만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제가 전에 유머를 하나 해드렸는데 그 선생님이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온 그 아버지가 짜증이 나서 성적표를 봤더니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주의가 산만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 애가 공부를 못했구나. 학교 가갖고 그 자기 딸 주변에 있는 애들을 갖다 불러갖고 야단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딸애가 왜 공부 정석이 안 나왔더니 주의가 너희가 산만해가지고 이게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런 주의가 아니라 집중력, 주의력이 부족하고 deficit, 결핍하고 그리고 hyperactivity, 과격한 행동이 나오고 disorder, 이런 장애. 이거를 ADHD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런 ADHD 있는 아이들, 사람들을 갖다가 핑골드 박사가 어떻게 해요? 가공식품을 먹이지 않고 인공색소나 인공향신료, 방부제, 특별히 이 빵에 이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살리살리산이나 아스피린의 주성분입니다. 방부제가. 이것들이 왜 이런 병을 낫게 하고 사람의 성격을 변하게 하는가? 그랬더니 이러한 것들이 뇌신경에 곧바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밀가루 먹지 마십시오라고. 내가 아주 입이 닳도록 말을 하잖아요. 밀가루에는 글루텐이 유일하게 많은 영양제 호수 중에서 내막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지 못해서 밥 먹고 싶다, 막 배고파서 그러지만은 여러분 어떤 때 라면이 먹고 싶다. 햄버거 먹고 싶다. 피자 먹고 싶다. 미치게 먹고 싶다. 막 이런 적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뭐 가래떡 먹고 싶다. 미치게 먹고 싶다. 이런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떡국 먹고 싶어. 떡국 먹고 싶어. 막 어떻게 막 이런 적 없는데 밀가루에 관계된 음식들은 먹고 싶다. 막 한번 꽂히면 어떻게 해요? 막 정말 먹고 싶다. 막 이게 바로 이 글루텐이 뇌막으로 뚫고 들어가서 우리에게 중독 증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핑골드 박사가 그 ADHD 원리를 잉걸슨 박사와 함께 연구를 하면서요, 사람의 전두엽에 이런 어떤 음식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집중력, 행동, 심지어는 정서까지도 변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만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먹거든. 햄버거 좋아하는 햄버거 계속 먹고, 피자 좋아하는 피자 계속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예 성격이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꼭 이런 밀가루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는 야채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요? 그 먹는 음식에 따라서 한마디로 이 뇌가 완전히 변화를 일으켜서 성격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특히 설탕은 정말 가능한 한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슈엔텔러와 방쿠버 이 공동 연구,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는데요. 이 설탕은 이건 진짜로 여러분의 독약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신병원에서는 절대로 설탕인 음식을 주질 않습니다. 비행 청소년들, 특별히 제가 그 비행 청소년들이나 그 교도 상담을 1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그 저혈당 상태가 됐을 때 그들에게 바나나 같은 거 이렇게 주고 그러지 절대로 빵을 주거나 뭐 과자를 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 특별히 아침 식사를 많이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 번 말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어머니들이요, 그들의 자녀가 성품을 형성함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데 절제하도록 가르치라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에 가서 말하는가? 오늘 본문이 먹는 거에 관한 거예요. 이것은 그저 우리가 지금 먹는 또 마시는 조그만한 떡, 조그만한 잔이 아니라 여러분 조그만 떡과 조그만 잔을 먹고 마실 때 고린도 11장에 보면 어떻게 어떤 이는 희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그거 먹지 못했다고 배고프고 먹었다고 배부르고 그래요. 조그만 떡, 그죠? 조그만한 그 잔 한 잔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어떻게 하죠? 먹는 걸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들이
포도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포도주 음료수로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종류가 다양해요. 비싼 포도주는 되게 비쌉니다. 좋은 포도주는. 싼 포도주는 맛이 없고.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가져오는 포도주와 빵은 맛이 없으니까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해요? 먼저 먹어버리는 겁니다. 먼저 마셔버리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라도 와서 좀 좋은 빵과 좋은 포도주를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요? 부자들은 벌써 먹고 배부르고 취해 있고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게 없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이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계속 기독교 강요를 한 장 한 장 성찬에 관한 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설교도 했고 여러 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루 여러분 2번 이상 밥을 먹잖아요. 그죠? 이 식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여러 번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확한 식사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강아지 기도만 하고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강아지 기도는 뭐예요? 강아지도 밥 줘보세요. 꼬리 막 흔들고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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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님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식사 기도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 11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갖다가 오늘 쭉 설명을 하기보다는 예전에 여러분 제 설교를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기로 하고 전 특별히 오늘 이 고린도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요리문답 제 75번에 77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칼빈주의 교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더불어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장 영향력 있는 신앙고백서로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6세기의 독일의 파르츠 지역의 그 제후였던 프리드리 3세 왕이 종교개혁이 진행되던 그 상황에서 이 성만찬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식사기도 이것 때문에 경론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가리키되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쓴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크 제1문 우리 웨스트민스터 1문은 다 아시죠? 첫 번째 문은 아시죠?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1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1문이 하이델베르크 전체 교리를 다 축약한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럭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번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이 고린도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이 하이델베르크 75번 문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로에 당신이 참여함을 이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답이 뭔가요?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예수님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먹고 맛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찬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죽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효과가 있고 나의 죄를 씻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내 몸을 나을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76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답입니다.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뭐라 그러죠? 극찬합니다. 극찬. 그죠? 내 살 중에 살이요. 그죠? 뼈 중에 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나은 존재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당신 나보다 훨씬 나은 존재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자를 창조한 이유가 뭐라고요? 남자를 돕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이 뛰어나요? 받는 사람이 뛰어나요? 주는 사람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보다 영적이 더 영성이 뛰어난 겁니다. 그 증거가 뭐죠? 그에마다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을까요? 예. 몸은 남자가 강합니다. 뼈도 강하고 근육도 강하고. 근데 피도 남자의 피가 여성의 피보다 더 짙습니다. 피로 회복이 빠릅니다. 그런데 마음은 누가 더 강할까요? 여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이 더 속 사람이 강하다는 겁니다. 겉사람은 남성이 강해도. 그런데 그와 같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당신은 정말 나보다 더 나은 존재다 하고 극찬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아담이고 우리가 하와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의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그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게 나와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그냥 이런 의식이 아니다. 근데 이게 매 식사할 때마다 그렇게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특별히 27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뭐를 먹고 마시는 거래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는 이 성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식사에 관한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들이 먼저 와서 자기도 좋은 음식 먼저 배부르게 먹고 취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배고파서 지금 식사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왜 제자들하고 만날 때 늘 식사를 하셨는가? 심지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먹을 걸 사이에 두고 만나셨는가? 심지어는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도 어떻게 해요? 바닷가에서 이미 떡과 생선을 구우고 제자들을 먹을 걸 늘 사이에 두고 왜 하셨는가?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그냥 간과합니다. 그냥 기도를 그냥 대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저 감사합니다. 이건 강아지 기도라 그랬어요.
칼빈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거를 이 기독교 항해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경은이가 오늘 점심 먹고 내가 그 친구랑 가서 머리끄댕이 한번 할게요. 내가 걔를 그냥 오늘 내가 아주 버릇을 고쳐줄게 내가. 하고서는 이제는 마음에 독을 품었어요. 경은이 절대 그럴 애가 아닙니다. 차라리 머리끄댕이 당하면 당했지. 그런데 또 그렇다고 덕거리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음식을 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죄를 지은 힘은 어디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점심을 먹을 때는 아침을 먹고 나서 점심 먹을 때 혹시 지은 죄가 있는가 하고 그 죄를 먹을 때마다 참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걸 먹고 죄를 지려 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먹고 마실 때 그게 내 안에 들어가 힘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그 죄를 짓게 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식사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정확히 하십시오. 첫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 하겠어요? 자신을 살피는 기도를 하라. 그렇죠? 주님이 아예 우리의 머리에다가 이 식사 기도, 하루에 2번 이상 하는 식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최소한 2번 이상,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하고 이걸 떼어서 주시더라. 그러니까 이 식사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다른 것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그 주님의 영광이 주님을 그 자체로 하는데 식사 기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밥을 먹게 하는 그 혜택, 다시 말하면 그 이유는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빈은 기독교 항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주님의 이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매주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우리 교회 밑에 층. 그죠? 로마 가톨릭. 여러분, 천주교는 매주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절대로 포도주는 안 줍니다. 이유가 뭐죠? 신부들, 수녀들이 다 마셔서 뭘 나눠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뭐죠? 그들은 이걸 갖다가 화채설이라 그래요. 신부가 주문해 오듯이 라틴어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하는 순간 그 떡이 실제로 예수의 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세운 내 새 언약이니 하고 그 포도주를 말하는 순간 실제 예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떡과 포도주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떡은 먹다 흘리면 주워 먹으면 되지만 포도주는 흘리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안 나눠주는 겁니다. 제 말이 의심되면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도주 안 줍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칼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기독교에서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더 이상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칼빈이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니다. 그 77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우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디서 하셨습니까? 답,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너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뒷부분을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러므로 30절입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적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식사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먹고 마심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먹고 마심으로, 자기의 죄를 계속 먹고 마심으로, 마치 짐승처럼, 허기진 짐승처럼 그저 허기진 위장을 채우려고 먹고 마시는 것처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몸이 원래 건강한 체질인 사람도 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니, 무슨 말이에요? 죽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인 거 아세요? 이걸 뒤집으면은요, 식사 기도를 정확히 하고 기도하고 먹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체질적 약한 사람도 강해지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이 음식에 담겨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으로 덕을 본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에 우리 반주하던 우리 예림이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때 아시잖아요. 발목에 이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병원에서 이건 여러 개월 이렇게 기부스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전주에 목발 짚고 왔는데 성찬을 먹으면서 예림이 믿었잖아요. 예은이가. 그렇죠? 믿고 주님 정말 저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그 다음날 나와버렸잖아요. 아프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 기부스를 풀으면서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믿음을 갖고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의 살과 피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믿음을 갖고 먹고 마시에 따라서 그 음식은 얼마든지 예수의 살과 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처럼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10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6절 17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왜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유, 그들이 어떤 특별히 뭔가를 잘해서 선안해서 애굽 사람보다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죠?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바다를 가른 게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가 갈라진 길을 건너감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다 물 가운데 지나 세례를 받았고,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속하여서 그냥 건너가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그냥 속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처럼, 그 첫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늘 식사할 때마다 회개의 기도. 두 번째는 뭐죠? 이것이 예수의 살과 피와 함께 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아픈 곳, 내 연약한 곳, 아픈 마음까지도 어떻게 회복함을 입게 해달라는 그런 소망의 기도를 드리시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주의 오신 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내가 전도했는가? 내가 영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었는가?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을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 기도문의 압축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미 시간이 지나서, 뭐냐면은 여러분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정확한 기도,
그래서 물은 그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물에게 야 참 너 물이 참 맑다. 너 마시면 참 내가 기분 좋을 것 같아. 좋은 말하면 물이 이렇게 정확하게 다이아몬드식 육각형을 탁 결정체를 이루고 야 너 물이 좀 이상하다. 너 기분 안 좋다. 막 그러면 물이 입자가 깨지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똑같이 밥을 이렇게 갖다가 놓고서 한 밥에다가는 짜증나, 너무 하나 막 이렇게 말하고 한쪽에는 밥이 맛있게 보이네, 색깔이 이쁘네, 자꾸만 하고 몇 달 지났더니 어떻게 며칠 지났더니 곰팡이가 썰었는데 짜증나는 말 들은 밥에서는 시커먼 곰팡이가 있고 이 좋은 말을 들은 밥은 어떻게 해요? 누룩처럼 떡곰팡이처럼 하얀 곰팡이, 좋은 곰팡이가 나고. 여러분 이 사람의 말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뭐로 만드셨어요? 말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기도할 때 허겁지겁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식사 기도문을 정확히 외우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놀라운 역사가 그 음식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조금 먹는가? 강력한 약일수록 작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강력한 약이 적다. 신경안정제 같은 약을 여러분 아티반 같은 약 보세요. 0.5mm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0.5mm 먹어야 돼서 1mm 먹으면요 잠 못 자요. 막 심장 벌렁거리고 난리가 나요. 근데 비타민C는 1000ml 막 그 4알씩 먹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강력한 약일수록 작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번 식사를 할 때 또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때 놀라운 일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믿음의 DNA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매 끼마다 기도하고 먹고 마시면 어떻게 해요? 내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톱이 잘라져 나가듯이 점점 내 안에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DNA로 변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점점 자라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믿고 기도만 하면 다 되겠네요? 감사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라는 것이에요. 이러면 떡은요, 포도주는요, 이들판 저들판에서 다 낱개로 자랐어요. 그렇죠? 포도알도 그렇죠. 이 나무 저 나무에서 근데 그거 다 엮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크게 들어오는 것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 우리 교회 표 시작.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고린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크게 붙인 겁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교회가 뭐를 하자, 함께 하자 할 때네요. 함께 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가능한 주일은 어떻게 해요? 가능한 약속을 다른 약속을 잡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 제일 뒤를 딱 펼치면요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에 보면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뒤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예요? 내가 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뜻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 여러분 뭐 했어요? 흙 퍼다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뭐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하나님 하지 못합니다 라는 걸 고백을 하는 믿음이 바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요. 여러분이 매번 식사를 할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할 때 그냥 세상 사람들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뭐죠? 이걸 먹고 마시는 것. 다시 말하면 아무리 부자인 사람도요. 정주영 씨도 마지막에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동치미 그 국물에다가 밥 말아 먹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 정주영 씨 그 돈 많은 사람 왜 호스에다 구멍 뚫고 있다가 나중에 병으로 죽었잖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으면 굶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우리는 지금
풍성히 먹고 마시면요, 저 북한만 가도 굶기는 사람이 특히 올해부터 엄청나게 많습니다. 1100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몇 끼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너는 살아야 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너는 살아야 돼. 그 은혜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제가 식사 기도를 하다 말고 울컥 올라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때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밥을 먹으면서 식사 기도를 하면은, 그래, 주님이 날 살리시려고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당신이 죽으셨구나. 그러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살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을 갖고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고요. 아멘. 그런데 똑같은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신명기 5장 12절 15절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쭉 나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안식일을 기할 거룩히 십계명이나 신명기 5장에 있는 안식일을 기할 거룩히 십계명이 똑같은 말씀인데 이유가 달라요. 천지를 창조할 때 너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것처럼 신명기 5장에 뭐죠? 너가 구원받은 것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너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번 밥을 먹을 때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주 절대로 우리 집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집에 절대 불문이요. 첫 번째가 뭐죠? 주의를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밥 먹을 때, 진수은수 기억나죠? 밥 먹을 때 절대 불평하지 마라.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먹어라. 이건 저희 집의 절대 불문율입니다. 항상 감사하면 어떤 음식을 먹든 투정하지 마라. 짜증내지 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너희가 할 게 없다. 이제 내가 너희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며 너희의 남은 생애를 내가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그 우한 이 바이러스, 폐렴 바이러스 얼마 못 간다고요. 농담으로. 왜? 메드 인 차이나니까. 중국제니까 오래 못 갈 거라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 드리고 주님이 주신 성찬을 같이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